그렇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네, 우리 고용석 청년 출석해 주셨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찬양 많이 하고 또 찬양해야 된다, 찬양을 잘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한 누군가를 높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기린다. 기린다는 뜻의 찬자 하고 양자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뜻. 기리는 뜻. 그래서 찬양. 하나님을 기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훌륭하심, 또 위대하심,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기도하고 또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심을 기리는 그런 기도에다가 멜로디를 붙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린다는 것, 결국에 그것은 기리는 행동,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찬양,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찬양으로서의 가치나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린다. 하나님을 기리는 행위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사람들이 기리는 저 하나님 내가 믿어봐야겠다. 우리가 현충일이나 이럴 때 국가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과거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이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지금 좀 변질돼 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아무 마음 없이 행동으로만, 말로만 기리는 일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기리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정치인이든 누구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행위뿐인 것들은 결국에는 이것을 찬양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누군가를 기리는 총체적인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닮은 그 무언가가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또 찬양은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실질적으로 기리는 행위는 말로만,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찬양은 그냥 유행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찬양 예배 같은 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런 공통의 확신과 어떤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화려한 찬양 예배, 밴드가 막 엄청난 조명을 받고 하는 것들이, 글쎄요, 그게 저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부터는 그런 집회에 잘 참여하지도 않고, 돈 준다고 그러면 가서 연주는 하겠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옆으로 샜지만,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교회에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고 가사말이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꼭 뭐 주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 상록수가 됐든 또 5.18에 부르는 노래가 이름이 뭐였죠? 뭐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그런 절기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도 오히려 그게 찬양을 우리가 한다는 생색을 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고 괄시를 받고 비판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배가 모자라서, 예배는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드릴걸요?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새벽 예배만 해도 뭐 5번에서 7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1, 2부, 3부, 뭐 청년 예배, 뭐 고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수십 번씩 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걸 다 합치면은 엄청난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고, 찬양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워십팀 뭐 다 좋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찬양의 행위들이 과연 아름다운 어떤 결과로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왜 한국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가, 또 신뢰도는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을 마주하면서 과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뭐랄까 이 사회 안에 녹아들면서 과연 그 하나님을 기리는 행위가 그게 덕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을 또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 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건데. 그걸 알아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수긍하고 동의해야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말은 하지만, 찬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복이나 주는 진의 램프처럼 여기고 그 짤막한 자기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어떤 관념화해서 그 관념화된 하나님, 우상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의 교회의 평판, 또 한국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래,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진정한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착각은 우리가 버려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어떤 수직적인 계열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종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저만 뭐 주의 종이니 어쩌니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 그러면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뤄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종의 역할은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대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되신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몸에 쌓이고 체득이 돼서 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도이지, 막 찬양 집회 막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예배나 어떤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찬양을 그저 뭐 한두 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 가서, 아니면 뭐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찬양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끝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천국에 가서까지라도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걸 앞서 말씀드린 전제로 하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무엇인가를 내가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대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 전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뭐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의 의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이제 찬양 멜로디를 붙인 기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찬양은 뭐 음악 솜씨나 노래 솜씨를 자랑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잘하나, 누가 좋은 조명이나 좋은 스테이지에서 좋은 악기로 훌륭한 연주로 찬양하나, 이거를 겨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런 문화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CCM 문화가 발전하고 훌륭한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 오고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과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현 주소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런 찬양들은 그저 그냥 유행가를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막 이렇게 백날 떠들어봐야 그 노랫말 가사가 삶으로 실천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종류의 찬양이 찬양일까? 저도 이제 찬양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들을 더러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의 모습들을 보면 그냥 노래하고 밥 벌어먹고 사는 것 정도로 변질되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같이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그 찬양이라는 게 그래요. 차라리 그 시간에 멋진 콘서트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이라는 거창한 뭐 이름을 앞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문화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왠지 어떤 가수들, 뭐 트로트 가수들 막 쫓아다니면서 공연 보는 것보다는 찬양 집회에 와 있는 게 더 신실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이 찬양은 아까 멜로디가 붙여져 있는 기도라고 했는데,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다짐을 하는 시간. 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속에 녹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그래야 혹여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 찬양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부른 노래가 그냥 흩뿌려지고 없어지는 소멸하는 노래가 아니라 영원히 불려지는,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태백에 제가 예전에 예수원 갔다 왔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예수원에 가면 여기저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이고 노동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네. 기도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밥을 구하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했으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짓는 것은 우리가 노동하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노동하는 것이고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행실이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걸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말이 기도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을 예수원에 여러 곳에 붙여 놓은 거예요. 거기에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만큼 힘들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힘들지.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이야. 그래도 해야 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예전에 지금 거기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제가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거기서 아무튼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또 우리의 노동이나 행함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립될 수 없는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실존적인 우리의 어떤 노력과 몸부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처절한 치열한 몸부림이 없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 글쎄요. 그것이 한국 기독교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키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가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곧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이런 선순환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좀 전에 찬양도 했고 제가 되도 않는 목소리로 하는 찬양이지만 그래요. 우리는 노래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노래에 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우리의 마음, 그 기도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나 기도와 우리 행실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잠깐 그 음악에 취해서 뭔가 대단한 기분을 느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그 감동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노래는 있긴 있죠. 그러나 저는 찬양보다 오히려 가요에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어떻게 하다가 이등병의 편지 한번 들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입대하던 그 순간이 떠오르고 그때 그 마음을 풋풋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 시기가 떠오르는 그래서 되게 깊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10월 26일이 군대 입대한 날이거든요. 마침 또 이등병의 편지를 어저께 듣게 돼가지고 그래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CCM 가사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삶과 동떨어진 되게 관념적인 노래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지 못할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거창한 어떤 믿음, 이런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각설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뭐 권력을 얻거나 해서 아니면 뭐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예뻐야만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영광 받는 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아는가. 아는 만큼 우리는 더 거룩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뭐 잘해야 된다, 겉으로 잘하고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내야 그것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이나 이웃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한국 이 사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이상한 목사들이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요.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사람들을 제자로 뽑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런 사람들, 별거 아닌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예뻐서 잘생겨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도 조금 비록 못났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런 착각들이 결국에는 우리 눈과 귀를 멀게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찬양 집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되게 조심스럽고 그냥 한따까리 하는 굿판 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조용하게 하는 편인데 보통 사람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진정한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일로 증명되는 겁니다. 진정한 찬양은 그런 힘이 있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라는 그 형식에 갇혀 있죠. 예배나 찬양, 기도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숭고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다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예배는, 찬양은, 기도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잠깐 내가 어떤 도파민 나오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마는 것이지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늘 그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또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노래에 취해서 잠시 잠깐 위로받고 끝나지 말고 그런 것들은 가요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찬양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 지점을 맥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냥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기도 그게 아니라 진심 어린 찬양과 기도 내 진심 어린 마음에 기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 이런 것을 가지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투박하지만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형식이나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마음을 담을 때 이것이 위대한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따뜻한 미소 한 번 더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전하는 것으로 이 예배와 찬양이 완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의 삶을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